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리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고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는 말씀을 기록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가라라는 명령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구약학자인 황성일 교수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명령은 아브라함이 불순종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명령에 따라 자신의 고향을 떠나갈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명령과 관련해서 세 가지 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뭘 말씀하는가 하면 많은 후손을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전에 후손이 많으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 10남매를 낳고 심지어 많은 가정들 보면요, 존 웨슬리 가정도 보면 엄청나게 많은 후손들을 낳았잖아요. 후손의 숫자가 많으면 강하고 힘 있는 민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내게 복을 주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건 뭘 말씀하는 거면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그런 뜻인데요. 평안한 가운데 윤택하고 풍족한 삶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이르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건 정신적인 축복에 해당하는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큰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복들은 첫째 명령, 가라라는 명령에 대한 순종을 조건적으로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복들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복들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가라고 지시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명령, 복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하신 말씀 복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복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부분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잠깐 더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2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말씀은 그 일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사라가 이삭을 낳았고요. 그 후에 아브라함은 사라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 상황을 좀 아시잖아요. 길게 설명 안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을 다시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아브라함은 또 다른 아들이면서 이제 유일한 아들이 된 이삭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아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험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 위에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그런 말씀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드리는 장소로 모리아 산을 특별하게 지정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먼 훗날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 위에 성전을 세우실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리아란 이름, 여러분 모리아 산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수도 이스라엘이 세워진 장소가 모리아 산 꼭대기에 세워졌는데요. 모리아란 이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따가 또 제가 물어볼 걸 같은데요. 모리아란 이름은 뭐고 하면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다 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산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곳이라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짐을 챙기고
이삭과 종들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하죠.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7절에 질문하죠. 이 질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말씀이 창세기 22장 8절에 기록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 창세기 22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통해서 특히 8절의 대답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 아버지가 행하신 모든 행동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신앙을 자기의 신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아니하고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리아 산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 그의 아들 이삭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2번씩이나 불러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 중에 16절 말씀, 창세기 22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작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멘.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요 흔히 자신보다 높은 존재를 가리켜서 맹세하는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 이름을 많이 이렇게 맹세 대상으로 삼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내 자식들을 맹세하고 내가 말한다. 자식이 무슨 죄가 있어요? 거짓말하면서 이렇게 맹세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자기보다 높은 존재,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서 맹세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스스로를 가리켜서 맹세하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 내가 이같이 행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삭을 죽여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사건을 가리켜서 내가 이같이 행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결과적으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지 못했지만 그 일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의 내용이 말씀이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창세기 22장 17,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17절 말씀 중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문장을 히브리어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뭐 그렇게 큰 다른 점은 없는데요.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큰 복을 준다는 말씀보다도 반드시 복을 주고라는 말씀이 더 강력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떤 복을 말씀하실까요?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복, 자손의 복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미 12장에서 약속하셨던 그런 약속이십니다. 두 번째, 번영의 복입니다. 역시 17절에 보니까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도 창세기 12장과에서 이미 약속하신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문제는 아니죠. 세 번째 복인데요. 이방 민족으로 위한 복입니다. 18절에 보니까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고 섭리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씨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씨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을 행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하신 복은 이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 언급된 복과 근본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약속하신 복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장 성숙하게 됐을 때 그에게 약속하신 복이 동일한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인류의 역사, 특히 구속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창세기에서의 복, 아브라함 기사에서 나오는 모든 복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맹세,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관련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 이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복을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고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적을 지시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을 하세요. 그런 말씀을 들은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창세기 2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드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은요, 철저히 적극적으로 즉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믿음은 순종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곳이 어딘가 하면 모리아산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브엘사바에서 모리아산까지의 거리가 약 80km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거리를 3일을 걸어가서 가게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정말 어려운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그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또 무슨 일들이 일어났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얘기도 하나도 없어요. 단지 아브라함이 제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가고 또 가고 그리고 도착하고는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다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에 최선을 다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일에 한눈 팔지 아니하고, 다른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나누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에만 전심전력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일에 이처럼 최선을 다했다, 그런 말씀이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란 아버지 입장에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0년을 넘는 삶을 살아오면서 온전한 믿음을 지켜왔고요. 그 결과로 얻은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누가 뺏어간다고 그러면 그것은 아마도 아브라함의 일생 전체를 뺏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요구하세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 이유를 온전히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는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려놔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아브라함,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불렀다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유치부한테 이 질문에도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 안 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좀 길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책을 보다가 다시 한번 배운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여호와 이레,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런 뜻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가 살아왔었는데, 그 뜻 이외에도요, 여호와께서 보고 계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새삼스럽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을 좀 보고 인터넷도 보고 그랬었는데요,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의 뜻이요, 준비하신다라는 뜻보다 더 근원적인 뜻이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뜻이랍니다. 어린 양이 어디 있냐고 묻는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22절 8절에서 대답을 해요. 한번 보세요. 22장 8절에 대답입니다. 엘로힘 이르에. 엘로힘이란 말은 여러분 많이 귀에 익으시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르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도 있지만 더 큰 뜻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보신다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행동이나 상황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셨다 그런 말씀이죠.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모리아 산이라는 이름 역시 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질문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뜻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리아 산에서 모든 것을 보고 계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걸어서 자신의 외동 아들의 목을 치료할 때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보신다는 것은요, 보호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치 파수꾼이 지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또한 보신다는 것은요,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뜻도 됩니다. 이해하시기도 하고요, 우리 편에 서시기도 한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라고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생각을 할 때 내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는 아닌데요, 신용이란 말이 있어요. 신용. 뜻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모양이나 동작을 흉내내는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한국 순수한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내려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급히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주 급히 말씀을 하세요. 이에 아브라함은 칼을 든 손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뭘 드렸을까요? 여러분 22장 말씀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번제를 드리기는 한 것입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는데 실제로 바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려는 신용만 한 것이다. 어느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물론 아브라함은 가식적으로 행동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진심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실제로 칼을 내려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용만 받으셨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스스로 맹세까지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내리시는데요. 그 복의 내용이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큰 복을 주시는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물론 순종했죠. 순종해서 늙은 몸을 이끌고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 이삭을 묶어가지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내려서 아들을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족하다,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주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 가족보다도 아내보다도 남편보다도 내 자식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들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고백들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제 생명까지도 제가 아끼지 않겠나이다.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절반의 헌신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목숨을 바칠 것 같은 신용만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으로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누군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